우리 다 같이 2026년 표하십니다. 시작. 아버지 비전, 내 비전, 열방을 주님께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때문에 하나님 모시고 사람 모시고 사업 사회에서 하나님 섬기고 사람 섬기며 100배의 수확을 주셔서 요다의 야엘처럼 열방을 주님께 인도하는 사랑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니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2027년까지 1억 2천만 불 주셔서 12개 난민학교를 세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쭉 교도가시겠습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르되 한 과부가 그것에서 남은 것을 줍는지라. 이에 물어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좀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보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문과 너희 기름 주고 그대라. 내가 나뭇가지 물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그를 지면에 내린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구하는 지방방에게 제안하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다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인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계 이끌고 가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때 어떻게 보면 축복과 훈련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잘못하면 훈련 딱 끝나고 그냥 축복으로 쭉 가면 좋겠다. 근데 주님은 그러질 않으세요. 그래서 훈련 하나 끝나고 또 어느 정도 축복이 좀 됐어. 그래서 이제 숨 좀 쉬는가 보다 그러는데 또 재훈련이야. 이제 우리 각자가 이제 거기에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가 지난 토요일에도 훈련받는 태도가 중요하다. 마지막에 훈련받는 태도가 육사생들은 훈련 받으면서 무슨 째째하게 무슨 뭐 소위 계급장 하나 달라고 그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멀리 이 장군, 나는 장군이다. 난 국방부 장군이다. 난 나라를 살린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훈련을 받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부르심으로. 그래서 그런 부르심에 이제 얼마나 빨리 이 어베일러빌리티를 드리느냐. 우리 김민아 간사님, 김민아 대표님 또 이 간증 드리면서 다시 한번 이게 너무 새로운 거야. 하나님은 우리의 어베일러빌리티를 원하시지 우리의 어빌리티를 원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능력을 보고 쓰시겠다는 게 아니라고. 근데 우리가 얼마나 어베일러빌리티를 드리고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믿음으로 나가느냐. 오늘 여기 사실 제목은 델타 포스의 부트캠프야. 델타 포스의 부트.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세요. 엘리야를 갑자기 시골 촌 사람을 갑자기 전국 앞에 확 아합 왕 앞에 세워가지고 아합 왕을 대적해서 확 큰 소리를 치게 하고 싹 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리 시내가에 가서 그것은 요단강의 동쪽 아래, 동쪽 저 아래 거기 가서 이제 훈련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람들에게 확 곽광을 받다가 잊혀지는 삶이 있어요. 잊혀지는 삶에 이제 그때 1차적으로 버려야 되는 게 많다. 그 네 가지가 뭐예요? 프라이드, 그 다음에 fear, 그 다음에 resentment,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아주 고정된 습관, 나쁜 습관, 이 네 가지를 버려야 된다. 그 주님 앞에 이제 주님이 1차적으로 이 큰 것들을 탁탁탁 이제 회개하게 하세요. 그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럴 때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다 I take care of you. 예. 제가 미국 인사 중에 제가 절대 견디지 못한 마음이 take care. 웨인 코디 우리 그 CFO였는데 뭐 우리 회사 재정이 그때 뭐 옛날에 하여튼 1,000만 불 투자 받아가지고 왔다 갔다 할 때 내가 웨인 코디 너 예수 믿는데 take care가 뭐야? 나는 내가 나를 take care 할 수 없어. 이게 미국 마귀 문화에서 나온 거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전화로 take care, 오케이. We'll see you next time. 그리고 이제 할 때마다 내가 근데 하나님이 제공하신다. 우리가 자꾸 뭘 해결하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밥 먹고 살지? 그 애들이 막 크니까 애들 대학교 어떻게 보내지? 이런 거 쓸데없는 거. 예. 주님이 제공하시면서 세 번째는 매일매일 삶 가운데 어떻게 까마귀를 믿냐. 그런데 주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주님이 하라고 그러시면 해. 근데 마지막에 꼭 하셔. 예. 제가 김광진 목사님이 저를 부르셔가지고 한 달에 3만 불씩 달라고 그럴 때 3만 불씩 드리고 나면 회사 돈이 있어 교회에다 바친 게 아니지.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래서 먼저 바치고 그 다음에 이제 직원들 줄 돈이 없어요. 직원들이 이제 20명, 30명 막 늘어나는데 그럼 그때마다 주님께 믿는 거야 그냥. 주님 문을 닫게 하시든지 주시든지. 근데 꼭 주님은 언제 해결하셔? 마지막 때 해결하셔. 마지막까지 보셔. 어쩔 때는 오전에 저거 나가야 되는데 오전에 이제 당일을 얼마나 기다리냐고요. 직원 여러분 다 직장 생활 해봤으니까 그 월급날 한 달에 2번씩 나가는데 오전에 12시에 나가야 되는데 못 주는 거야. 예. 그러면 그냥 오후에 준다고 그래라. 빵빵 쳐놓고 오전에 어떻게 해결돼요. 오전에. 그래가지고 점심 먹고 오면 이제 자기들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신뢰하는 훈련이 쌓여야 돼. 주님을 신뢰하는 훈련. 와, 할렐루야. 우리 김민아 대표님 하여튼 믿음의 거장이야. 예. 그래서 우리 김광희 목사 말씀이 또 생각나. 주님이 하라고 하면 예. 돈으로 하는 거 아니라고. 돈은 주님이 주신다고. 예.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주님이 하라고 그러면 그냥 하는 거야. 예. 그러면 돈을 주님이 주신다고. 예. 그 말씀을 내가 언제 들었느냐. 때는 바야흐로 김광식 목사님 진짜 혈기 좋으실 때 그때는 미니멈 회의했다 그러면 12시 반에 끝나요. 뭐 지금 내가 뭐 2시간씩 떠드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김광식 목사님은 3시간, 4시간 아니 계속 말씀하셔. 근데 그때 건축국 돈도 하나도 없어. 돈 좀 모이면 성교구 보내자고. 그리고 당회에서 이야기해가지고 당회에서 또 예스 그러면 다 성교 보내버리고 근데 건축국 모이라고 그래서 또 다 훈련들을 시키라고 또 건축국 한 12명. 근데 밤 12시 반까지 말씀하시는 거야. 난 속으로 가만히 있어. 돈도 없는데 돈도 없는데 무슨 돈 좀 뭐 몇백만 불 모이면 또 성경을 다 보내는데 지금 무슨 뭐 건축을 이렇게 오래 이야기하시나. 근데 지상에서 제일 나를 잘 읽는 분이 김광식 목사님이야. 다 끝나고 가는데 강장로 잠깐만 보자고 딱 그러는데 그때
김광희 목사님 소파에 그렇게 나가다가 딱 스톱해서, 예. 그랬더니, 하나님 일은 돈으로 하는 거 아니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돈을 주신다고. 와, 나는 그날 저녁 내내 내가 속으로 불평하고 있었던 거. 돈도 없는데 무슨 건축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히 하시나. 뭐, 건축이라는 것은 말이지, 교회 본당을 이렇게 해야 돼. 김광희 목사님 비전을 이야기하시는데, 와, 걸렸어. 네 번째는 시냇물을 통해서 먹이도 하신 분은 시내를 마르게도 하셔요. 마르게도 하셔. 그러니까 회사를 세우게도 하셨다가 문 닫게도 하셨어요. 내가 이걸 몰라가지고, 예. 회사 문 닫으라고 할 때 그냥 금식하고 막 난리를 치고 그런데.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그 훈련받은 태도. 이제 그게 그리스 시내가에서 1차 훈련이 끝났어요.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시돈 사르밧으로 가라. 근데 그건 거의 몇백 킬로미터를 지나서 이제 사마리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국을 정면으로 통과해서 레바논으로 가는 거라고요. 지도를 보시면. 요르단이 이렇게 있고, 하여튼 요르단이 있고, 여기 동이라고 그러면 요르단이 있고, 여기 있다가 여기가 북이스라엘이 있고, 저기가 레바논인데 거기를 통과해서 가야 되는데 잡히면 죽여. 이미 아합 왕이 군대를 풀어가지고 이 원수 엘리야 어디 있어? 우리 다 굶어 죽는데 그놈이라도 그놈이 죄인이다. 아니, 그놈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잡아 죽이려고 온 데를 다 뒤지는데 밤길 가느라고 고생했을 거야. 예. 또 주님이 가라고 그랬다고 멍청하니 낮에 가겠어요. 바로 죽을 텐데. 예. 아니, 중국 공안국인데, 하여튼. 뻔히 내가 중국 리비아까지 내가 사부인 줄 알고 나를 잡으려고 그러는데 내가 멍청하니 중국을 가겠냐고. 안 가지. 그러니까 이제 그 먼 길을 밤길을 해야 이제 레바논까지 가서 시돈 바로 옆에 있는 조그만 마을 사르밧인데 사르밧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녹인다는 뜻이에요. 녹인다. 그게 바알 우상을 녹여서 만드는 아주 본거지야, 본거지. 그러니까 요새 말로 하면 소림사 같은 데야. 그 소림사 같은 데 가서 영적 기싸움을 해야 돼. 영적 기싸움을. 내가 가끔 주님께 나에게 자유를 막 그래. 왜냐니 90년대는 했어. 90년대는 그룹 트레이닝 원하는 사람들 쫙 데리고 그때 한 20명 데리고 알마테를 갔는데 거기에 큰 이 모슬렘 사원이 있대. 새벽에 쳐들어갔어. 근데 그 여자들은 못 들어간대. 새벽에 들어가니까 거기들 자고들 계시더라고. 거기 계신 분들이. 근데 우리는 그냥 들어가서 방언기 따라고 막 하면서 이 귀신쟁이 나가 이걸 막 해가지고 막 이렇게. 나중에 그 김상근 선교사님이 그때 무슨 일 났는가 봐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 사우디에서 돈이 와서 그걸 더 크게 지으려고 그러는데 보니까 그 컨스트럭션 이 축대가 금이 가가지고 포기했대.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 총책임 이만이 무슨 부정이 드러나가지고 사우디에서 돈 안 주기로 해버렸대. 그래서 그때 새벽에 가서 막 기도하셨더니 뭐 일이 났어요. 그때 축대가 끊어지고. 하여간 좀 안타까워요. 근데 이제 그래도 한 10몇 년 전에 가신 분들은 어디, 여러분 지금은 자주 가면 인도 가서도 귀신 쫓아야 되고, 하여간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여기가 또 이사벨의 고향이야. 그러니까 이세벨하고 정면으로 싸워야 되는데 이세벨의 고향을 보내셔가지고 거기서 영적 훈련을 하게 하신 거예요. 영적 훈련. 그러니까 이제 마음속으로 이제 보고 그 이세벨을 따르는 그 850명 이 무당들을 막 한국에 종로 3가에서 이렇게 올라가면 절이 하나 있는데 거기는 불상도 3개인가 있고 그 이상한 데인데 그 이름이 있는데 원불교가 아니고 무슨 불교라고 하여튼. 예. 그래서 우리 거기 지날 때마다 거기 이제 나인트리 호텔에 있고 지날 때마다 거기 서서 이제 꾸짖고 가는 거야. 이놈 악한 놈의 귀신아 여기 나가라 막 그랬더니 후배가 와서 그 선배님 자꾸 기도하니까 거기 불났어요. 그래서 불나면 돼.
아니, 불르면 안 되지. 그게 다 없어져 버려야지. 불르니까 또 지었잖아. 또 고치고. 그건 제대로 먹힌 거 아니야, 아직 지금. 여기 녹인다는 뜻이, 그래서, 여러 가지 앵글이 있는데, 먼저, 우리가 잘 아는 구절로, 풀무는 뭐, 금을, 무슨 뭐, 금이나 은을 진짜 정화할 때 완전히 녹이는 거야. 녹여. 그래서 진짜 주님의 이제 영적, 이제 어마어마한 전 나라를 향해서 싸우려는 기싸움을 하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진짜 정화를 시킨 거야. 그래서 이 엘리야의 믿음이 진짜 순수해야 돼. 순수해야 돼요. 하여튼 내가 좀 자중해야 돼. 이 에이시안들은 진짜 이놈의 체면 문화가 너무 강해가지고, 이게 믿음인지, 지식인지, 뭐라고 그러지? 하여튼, 뭔지를 몰라. 그럼 교회만 와서 왔다 갔다 하면 그게 믿음인 줄 알고. 아니에요. 진짜 어디 산속에 혼자 들어가서 가만히 앉아서, 진짜 내가 믿어, 안 믿어, 이걸 알아야 돼요. 믿어, 안 믿어. 아니, 그건 내가 기억고 할래. 아니, 기도원에 언제 여름에, 겨울에는 아니야. 여름에 거기 방울뱀도 있고 다 있으니까, 그 여름에 나온 밑에 다 가서 한번 끝장을 보자고. 나 그러기 전에는 하여튼. 여러 가지 훈련이 있는데, 여기 특별한 다른 훈련이야. 여기서 다른 훈련, 첫째는 humility. 겸손한 훈련인데, 아니, 거기 살았다 과부가 있다. 그러니까 기대했겠지. 과부가 무슨 부자 과부가 있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그 살았다 동네를 왔더니 어떤 거지 같은 여자가, 근데 죄송해. 그분이 얼굴이 이쁜가 봐. 왜 이쁜가를 내가 그 소설을 이야기해 줄게. 근데 거지 같은 여자가 이 막가지를 집에 장작도 없어. 그러니까 길에 있는 이걸 줍고 있다고. 근데 주님이 죄다 그러는 거야. 죄다. 진짜 쪽팔렸을 거야. 어느 부잣집이어서, 그 뭐 방도 있고 빚값 어쩌고 그런 데가 많아. 그런데 가자마자 성문에서 이렇게 좀 들어갔는데 거지 같은 어떤 사람이 막 땅에서 뭘 줍고 있는데 저 여자라는 거야. 근데 그 다음에 가져라니까 뭐라고 그러냐니, 아니, 줄 거 없대. 줄 거 없고, 지금 밀가루도 한 움큼, 기름이 조금 남았는데, 그거 먹고, 그거 마지막에 해서 이거 불로 떼어서 마지막 데펴가지고, 애랑, 내 아들이랑, 애가 크지 않아. 안 왔다고 그러니까 자꾸 그 애하고 나하고 마지막 먹고 죽겠다. 와, 거기다 대놓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제 그 말해야 돼. 아니, 지금 그 거지 같은 과부한테 갑자기 이제 설교를 시작하니까 설교 얼마나 쪽팔리냐고. 그 한 사람 세워놓고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 너 굶어 죽지 않는다. 그거 가져와. 먼저 나한테 가져와. 그러면 너 먹어. 그러니까 멍하니 쳐다보는 거야. 근데 멍하니 쳐다보는데 그럴 것 같아. 그거 안 하면 좀 기에 눌린 거지. 그때는 아직 믿지는 못하고 기에 눌려가지고, 그래. 안 죽는다고. 그거 또 계속 있다고. 여러분이 좀 실감이 안 나. 저는 실감이 나요. 이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이 조금 남아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 제가 어렸을 때는 기름이 없었어. 그리고 때는 바야흐로 3살 반이야. 정심이 뭐냐니 3살짜리 손바닥에 이만큼 밀가루야. 근데 그냥 밀가루를 반죽해가지고 후라이팬에 구웠어. 그러니까 기름이 없으니까 그냥 구웠어. 근데 3살짜리 손바닥에 이만해. 손바닥만큼 한 게 아니라 손바닥 이만한데 그 두 개를 줘야 돼. 나는 하나를 주면 울었대. 하나를 주면 우니까 2개를 들고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었어. 언제까지? 옆집 사령관 아들이 얼음 먹는 거 볼 때까지. 와, 그때 나는 공산당 될 뻔했지.
다 죽여버려. 부자들 다 죽여야 되겠다. 나는 이만한 기름 하나 먹고 있는데, 이거 기름도 없어. 기름 냄새도 없어. 그냥 철판에 구운 거야. 그걸 먹는데 얘는 여름에 얼음을 먹더라고. 우리는 상상력은 그만. 여름에 얼음을 처먹으면 집에는 벼락을 개다 있겠구나. 그 얼음 좀 주라 그랬더니 안 줘. 이 새끼들 다 죽여버려. 하여튼, 진짜 예수님 아니었으면 나는 저 이북 가서, 아이고, 주여. 첫째가 이제 겸손의 훈련하고, 그 두 번째가 그 사르밧 과부 집에 있으면서 겸손의 그 누가복음 4장 24절, 26절 빨리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니까 시작 다 같이.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니. 와,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가셔서 자기 고향에 가서 이야기를 하셔. 그러면서 유대인들 자존심으로 팍 치시는 거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까불지 마, 너희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그 과부들이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았냐고. 근데 다 유대인들이야. 다 유대인들인데 유대인 아닌 이방인 여자 그 사렙다에 있는 그 과부한테 보냈다. 그 과부가 엘리야 때문에 살았다. 그 주님은 진짜 저는 어쩔 때 깰 때 조금이라도 교만한 마음이 생기거나 어제 무슨 집회가 잘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면 바로 저는 새벽에 일어나지도 않고 I'm nothing. I'm nothing. I'm nothing. 그리고 계속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는 거 아니야. 우리는 진짜 주님이 엘리야에게는 겸손의 훈련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방인 과부라도 불쌍히 보신다. 불쌍히 보신다. 세 번째는 엘리야는 그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선포하는 게 아니고 아무도 모르는 생판 이방인 앞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 하시기를 막 그러고 선포해야 하는데 얼마나 쪽팔리겠어. 이게 알아먹을까 못 알아먹을까 막 그러는데 그 사람은 삐시하니 쳐다보는데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의 지금 한국 하여튼 우리 김황신 목사님도 이야기했지만 진짜 우리가 다민족들 전도하셔야 돼. 스페니시건 되든 안 되든 하여튼 이제 올해는 우리도 델타포스 부트캠프를 좀 하자고. 그래서 어느 날 스페니시로 설교를 하든지 내가 중국말로 설교를 하든지 하여튼 끝장을 좀 봐야지. 여기서 언제까지 남가리에 살면서 영어도 시원찮게 하고 정말 주님 감사해. 감사해. 엘리야가 진짜 우리는 때를 어떤지 보든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고 그러는데 그 선포하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기서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 안 하면서 선교가 가는 것은 위선이야, 위선. 또 위선이라고 가지 말라고 그랬다고 거기까지는 하지 말고 난 가지 마라 말은 안 했어요. 근데 하여튼 위선이다. 여기 있을 때 좀 전도하고 그래야지. 옆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전도하셔야 돼. 한국 사람 보면 어디 가서 그로서리 가서 전도하시고 안 되면 계속 저는 H마트 가면 계속 축복하고 다녀. 축복하고 다니면 요새는 H마트는 다민족이야. 중국 사람, 동남아 사람, 별 사람도 다 있는데. 제일 이제 힘든 게 네 번째, 변함없는 생활이야. 와, 3년 이상 변함 똑같은 생활을 하는데, 오 마이 갓. 마귀 전략의 몇 번째? 마지막이니까 몇 번째냐고, 20번째야, 7번째야. 졸업생들 이야기해봐, 빨리. 첫 번째가 뭐야? 거짓말. 두 번째가? 이간질. 세 번째가? 염려, 걱정, 두려움. 네 번째가? 혼동. 하나님 말씀을 자꾸 혼동을 시켜. 다섯 번째가 뭐야? 교만.
6번째가 무료함. 똑같은 거 계속 하는데 여기서 무너져. 똑같은 거 무너져. 와, 여기 여러분이 이 출애굽기 이 민수기 쭉 보면은 그 똑같은 만나를 먹으면서 이제 불평하는 거야. 만나를 처음에 먹을 때는 신기했지. 와, 신기하다. 근데 그게 1년? 와, 10년. 1년도 아니고 10년. 근데 여기 엘리야는 3년 동안 혼자 있는 거야. 혼자 있는데, 제가 너무 현대판으로 보지 마세요. 현대판에는 그 젊은 이쁜 그 과부 여자가 왜 나중에, 이건 이제 미스 부산이 별로 어프로 하는 내용인데, 나는 그걸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거 보여. 그러니까 이 과부 여자가 시돈이니까 그 항구야. 그럼 남편이 왜 과부가 됐냐? 거기는 전쟁이 없는 데야. 근데 배 타다가 죽었어. 이제 소설이 이제 알겠어? 근데 배 타러 나간 동안에 불륜을 저지른 거라. 그래서 난 애기야. 이제 소설 썼대, 이제. 그러니까 그 애가 죽으니까 왜 내 죄를 생각나게 했냐고 막 대드는 거야. 내 죄를. 근데 미스부사는 꼭 그 죄만 있겠어? 당신은 왜 죄를 꼭 그런 죄를 해? 아니, 나는 그렇게 보인다고. 하여튼. 바람 피울 수 있다는 것은 얼굴이 괜찮게 생겼다는 거야. 하여튼. 하여튼 이제 현대판 소설 끝. 하여튼 다시 이 수천 년 전으로 가서 그때는 사실 여자 한 사람, 같은 집에 여자 한 사람, 남자 한 사람 사는 게 별로 이상한 때는 아니야. 이상한 때는.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시골은 다 알아. 시돈이 있고 살했다는 그 동네에서 이제 저 과부집에 누구 왔다는 거 다 안다고. 여러분이 시골에 안 살아봐서 그래. 제가 시골에 가서 한번 살아봤어. 이 한국 군사 정권 때문에 우리 아버지를 아주 전라도 제일 벽천 성전이라는 벽천에 보내셔가지고 거기 시골에 가서 사는데 시골 사람들이 나를 다 알아요. 하여튼 그 와중에 그래도 하루 이틀이지 이거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해가 바뀌고 근데 진짜 무료한 삶 속에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무료한 삶 속에서 두 가지 현상이 있어. 아주 강력한 이 영성이 자라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무나 그 훈련 받는 건 아니라. 그건 대단히 위험한 훈련이야. 왜냐하면 아무도 없어. 주변, 그럼 거기에 동화될 수 있어. 거기다가 거기에 맨날, 여기 보면은 엘리야가 신체가 좋아, 나빠. 이게 이제 성경 테스트를, 이제 성경을 얼마나 읽었나. 엘리야가 나중에 비 올 때 달린다고, 달려. 마차보다 더 달린다고. 뭐 어느 날 갑자기 벌벌벌 이러고 있다가 막 달리기 시작했겠어. 아니에요. 원래 성품적으로 이 들판 사람이야, 들판. 그래가지고 막 돌아다니니까 그 살했다 그 마을에 있겠냐고 돌아다니면서 그냥 우상 만드는데 지나다니면서 막 꾸짖고 막, 예수님을, 그때는 예수님을 했는지 요거 이러면서 하여튼 막 꾸짖고 막 그러면서 진짜 사는데 무료함을 통과하는 거야, 무료. 마지막이 뭐냐니, 젠틀리스야, 젠틀. 그 과부 여자가 애가 죽었다고 와서 자기한테 막 대들어. 근데 말 한마디도 안 해요. 죄는 네가 지어놓고 왜 나한테 그래? 네 새끼지 내 새끼야? 막 이제 그럴 수도 있고 그냥. 근데 엘리야는 알지. 아무 소리 않고 애를 받아. 아무 소리 않고 애를 받고 벌써 그 마음이 뭐냐니 상대방 마음을 읽는 거야. 상대방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상대방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참 알기 힘들어요. 저는 미스부산 따라가려면 그 아직도 먼 것 같아요. 미스부산이나 김광식 목사님은 좌우에 계시고 진짜 상대방 마음을 읽어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일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많이 돌아온다고 이제 했는데도 하여튼 그 모양이야. 하여튼 근데 마지막 그 훈련이 젠틀리스야. 그래서 진짜 컴패션. 근데 여기서 우리가 컴패션하게 남을 동정하는 게 아니에요. 남을 동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이제 진짜 상대방의 문제를 내 문제로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생각하는 게 그게 컴패션이지. 그냥 불쌍하다. 불쌍한 건 다 불쌍하다 그러면 다 해. 불쌍하다는 생각은 다 들어. 누구 죽으면 다 불쌍하다고 그래. 근데 이제 진짜 엘리야는 그 애를 안고 진짜 오념을 보면서 자기 애처럼 목숨 걸어요. 기도하는데. 여기 보면은 부르짖었다고 그랬어. 부르짖었다고. 아니, 죽은 애가 살아나겠냐고. 그러니까 안 살아나도 할 수 없는 거라고. 아니야. 부르짖어요. 누구 마음으로? 과부의 심정으로 부르짖어요. 그 애 하나 믿고 사는 그 과부의 심정으로 주님께 부르짖는다고. 근데 22절에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다. 주님은 기도를.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들으세요.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좀 이야기 좀 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대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아버지가 들으신다니까. 아버지가 들으신다. 그 기도에 대해서 뭐 깊이 들어갈 시간은 없지만은 똑같은 기도 계속 하잖아. 그럼 어떨 때는 하나님이 하지 마. 나도 힘들어 듣기. 모세한테 그랬어, 모세가 나 내 반응 좀 보게 해서 막 그러니까 하나님도 견디라고 야, 그 기도 그만해라. 민수기적 끝에 나와.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가 막 기도하면 못 견디시는 거야. 이게 들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막 기도하면 둘 중에 하나야. 그만해 막. 물론 저 같은 경우에 내가 신학교 가서 목사님 되겠다니까 한 칼에 아니야 막 이제 그러실 때도 있지만 어떤 건 막 계속 막 때를 쓰면은 그냥 힘들어 하시고 또 그냥 꼭 하고 싶어 그럼 해. 그 이스라엘 그 왕을 달라니까 그럼 왕 해. 왕 줄게. 그 대신 이제 너희들 이제 이렇게 해라 뭐. 그럴 때도 있어. 그러니까 뭘 구하는 거 잘 구하셔야 되는데 하여튼 하나님이 들으셔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이 특수훈련 장소로 이제 전 나라를 상대로 해서 싸워야 되는 마지막 훈련을 시키시는데 거의 한 3년간 훈련 시키셔요. 대략. 거기서 첫째가 진짜 강력한 순수한 믿음이 있어야 돼. 진짜 강력한. 하나님이 살아계셔? 말씀이 정말 불이야? 말씀이 살아있어? 말씀을 쓰면 이게 불칼로 나가서 정말 마귀를 죽이고 이게 병이 떠나고 그거 해? 진짜 싸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주님이 이제 엘리야 학교를 하려면 이게 엘리야에 대해 쭉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가자고 우리 기도원에 여름에 날 잡아서 가자고. 그래서 하여튼 나무 밑에 가서 나무 뿌리를 뽑으라는 건 아니고 그냥 기도만 하는데 엘리야 동물로 숨으면 안 돼. 거기는 밖에 뱀이 다니는데 거기 있어야 돼. 제가 하나만 이야기. 거기 제일 큰 제2관인가 거기 얼마나 커요? 하여튼 때는 바야흐로 한 달에 한 번씩 GS 식구를 다 데려가서 금요일 날 다 올라가서 거기서 기도하고 방언받기 하고 다 그런데 2시에 끝나. 새벽 2시. 근데 자기들은 밤중에 그거 잘하고 그랬더니 안 자고 다 간대. 근데 나는 그때 집이 쫙 아고라 힐이고 5시 반에 은혜교에서 김광신 목사님이 토요일 아침마다 특별 재정 세미나를 하셔. 그러니까 나는 은혜교를 와야 돼. 그러니까 2시에 아고라 힐까지 갔다가 은혜교 오려면 잠을 한숨도 못 자. 그러니까 나는 거기서 2시에 자야 돼. 그러니까 너희들 그럼 다 가라. 내 혼자 이제 자. 근데 그 큰 데서 자는데 갑자기 폭풍우가 부르친 거야. 폭풍우가 부르셨는데 유리창이 막 열었다 닫았다 그 옛날 막 비바람에 치는 막 그러는데 자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집에
창문이 옆으로 열지,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게 없는데 저 소리가 왜 날까? 그러니까, 아니, 딱 보니까 그래. 이 귀신 요것들이 그냥 장난을 해.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명하는 이 못되는 귀신들, 어디서 열정 그래? 쌍을 소리를 꽉 질렀더니, 조용해. 안 했으면 또 해야지. 도망갈 때까지. 아니, 뻔할 뻔치 아니냐고. 무슨 창문이 열렸다 닫혔다 그러냐고. 이렇게 다 옆으로 창문밖에 없는데. 그리고 자면서 주님, 저 5시 깨워주셔야 돼. 왜냐하니, 딱 교회까지 30분 걸리니까. 그때 노고기에는 교회. 그리고 3시간 잤는데, 딱 깨워주셨어요. 다 해봐, 다 해봐. 그래야 뭐 엘리 학교를 나왔다고 그러든지, 뭐, 엘리야자를 말을 하지. 하여간, 순수한 믿음이 있어야 돼. 순수한 믿음이 얼마나 순수한 믿음, 그게 이제 녹여서 진짜 순수한 믿음이고, 그 순수한 믿음 속에는 사랑과 이 겸손함이, 그 두 번째가 겸손함이고, 세 번째가 어디서나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어야 돼. 어이없는데 상황이 말이 안 되는 데서 지금 엘리야는 선포하고 있다고. 한 움큼 남고 기름 조금 남아서 아들하고 먹고 죽겠다는데 그 여자한테 대해서 거기다 대놓고 선포하는 거야. 그 사람은 이스라엘 하나님 들어봤는지 모르지. 그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불쌍하게 보신 거지. 우리는 선포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 말씀 선포하세요. 동네에서부터 선포하시라고. 예, 예. 네 번째가 진짜 똑같은 삶 속에 반복된다고 그럴 때 그때 정신 차려야 돼. 여기 주님께서 강력한 새로운 주님과의 더 깊은 교제로 여기서 내가 싸울 걸. 그래서 계속 이게 순서로 오는 게 아니라 계속 더 내가 회개할 거 있나? 더 내가 녹여서 없애버려야 된다. 이 불순물이 있으면 녹여서 없애야 돼. 더 녹여서 없애야 돼. 제가 딱 이게 계속 이제, 뭐 어디 가서 명함도 못 내나. 뭐 예수 사업가 기른다면, 그럼 뭐 억만장자 있어요? 뭐 빌려내야 돼서. 제일 묻는 게 몇 년 됐어요? 16년 됐어요. 그러면 뭐 빌려내 있어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꼬리 내는 거야. 아니, 가만히 있어. 저기, 저기. 그래, 지금 괜히 몰도바가, 그 몰도바가 못 살았는데 요새는 지금 잘 살고 있거든. 뭐, 하여튼 뭐, 괜히 이제 몰도바 거의 1,500명 되는 건물을 지었거든. 뭐 하는데 나는 너무 속이 허탈해. 근데 이것도, 아니야. 똑같아. 똑같은 삶이 반발. 지금은 똑같은 것 같아. 나는 맨날 외치는데 다 똑같은 것 같아. 아니야, 똑같잖아요. 나는 변하고 있다. 나는 강하게 성장하고 있다. 나는 100배의 결실을 수확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것에 진짜 속으면 안 돼. 그리고 마지막이 정말, 제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는데, 저도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데, 진짜 남의 마음은, 남의 문제가, 저는 그래서 아픈 건 내가 책임지고 기도해요. 여러분 어디 아프면 나한테 말해. 나는 전학교나 기도하니까. 지금 제가 그랬죠. 예. 한 목사님이 설교 때 난 눈 나았습니다. 그럴 때까지 계속 한 목사님 눈 위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기도하는데, 또 여러 사람이 있어. 누가 아프다고 오면은 계속 기도하는데, 우리는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마음이 더 중요해. 예, 기도하는 마음이. 진짜 내가 상대방 문제를 내 마음으로, 내 문제로 알고 하느냐, 내 문제로, 내 고통으로, 내 문제로 하느냐. 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제 두 번째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어마어마한 큰 싸움을 앞에 두고 전 나라를 향해서 이 무당들 850명, 요새 같으면 여러분 어디 갔는데 무당들이 다 모여서 뭐 칼춤 치고 있어. 칼에 뛰어 있고. 그런데 무당이 한두 명이 아니야. 저는 아무 때나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싸우라 그러면 무당 100명이든지 1000명이든지 10,000명이든지 뭐 내가 싸우는 거 아니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싸우시는 거니까.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훈련시키고 계세요. 그래서 나의 순수한 믿음, 진짜 녹여서 아주 순수한 믿음, 이 순수한 믿음으로 무장하게 해주세요. 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그리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아버지 생명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그렇게 훌륭한 아버지 엘리야를 더욱더 순수한 믿음의 용사로, 아버지 순수한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용사로 아버지 다시 아버지 3년 동안 훈련시켜준 주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 수아바라 야랄라 또 야브라바라 또 야브라 오 야브라바라 또 야브라바라 또 야브라바라 또 야브라 오 야브라바라 또 야브라바라 또 야브라바라 또 야브라 오 야브라바라 또 야브라바라 또 야브라 오 야브라바라 또 야브라바라 또 야브라바라 또 야브라 오 야브라바라 또 야브라바라 또 야브라바라 또 야브라 오 야브라바라 또 야브라바라 또 야브라바라 또 야브라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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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온전히 저희들 심령 속에 아버지 모든 불순한 아버지 모든 것을 제거하시고 참으로 그 순수함 속에서 아버지 다 녹여주셔서 저희들의 불순한 동기나 아버지 불순한 아버지 마음의 자세나 아버지 어떤 것이라도 온전히 다 녹여주셔서 온전 아버지 순수한 믿음으로 엘리야처럼 무장하게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겸손하고 아버지 남의 문제를 내 문제로 알고 아버지 참으로 주님의 사랑의 심정으로 주님의 심정으로 기도하는 저희가 훈련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온전히 주의 성령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